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또 여러분의 소망에 하나님의 은혜가 동행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복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하고 복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복된 마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또 증언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선언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소개되어 있는 이 말씀은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주님의 새로운 교훈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해서 설명했지만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삶의 실천을 통해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체험했고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매우 영광되고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게 될 때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주님의 사랑을 받느냐 하는 것으로 다투기까지 할 정도로 주님의 제자임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21장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향하여 가게 됐던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모든 것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갈릴리로 돌아오게 된 제자들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이전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만나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그곳에 찾아가셔서 내가 부활했다 하는 사실을 보여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여 가던 두 제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는 길에 동행하셔서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격하고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았다 그렇게 말하였음에도 도마는 그런 일이 없어, 너희가 헷갈린 거야, 착각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못 믿겠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이런 도마를 위해서 도마가 함께 제자들과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오셔서 도마에게 자신의 부활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했겠습니까? 그 모든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감격은 엄청나게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전에 이루고자 했던 그들의 소망, 열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시게 될 것인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수제자인 것에 대한 영광을 가지고 주님 곁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여야 했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떠나 갈릴리로 가게 됐습니다. 주님은 갈릴리에 고기잡이 하던 어부 베드로에게 처음 찾아오시게 됐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는 그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 따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만났고 그 감격과 기쁨을 갖게 된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뒤로 하고 이제 나는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갈릴리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시게 될 때, 그때는 야,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주님 따라가지 않고 다시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런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주님 따라 갈래 하고 이해가 되던 그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때입니다. 그때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때는 그렇게 말해야 될 때가 아니라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나는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힘써 헌신하고 충성하고 큰 일을 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일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와 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가 뭘까? 성경에 그 이유를 자세히 기록해 두지 않고 그냥 중간을 뚝뚝 뛰어 넘어가서 베드로가 이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그 장면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제가 그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깊이 해보고 이렇게 생각이 됐죠. 베드로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다고 여겨서,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곁을 떠난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이죠. 그 전에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아니,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떠나갈 때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선생님에게 있는데, 우리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앞을 가로막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유대 군병에게 잡혀가려 하게 될 때에 유대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검을 들어서, 그래서 그 길을 가로막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때려서 그래서 귀를 잘랐던 사람입니다. 저돌적일 만큼 아주 완강하게 예수님께 대하여 충성하는, 어쩌면 충성하는 신하 충신이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만큼 그렇게 보여졌던 사람이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혀가게 되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아니, 다른 친구들은 다 떠나갈 수 있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 나를 모르십니까? 나 의리의 돌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의리의 사람이다. 나는 충성된 사람이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가야바의 법정 집들이죠. 대제사장의 그 뒷뜰에서 신문을 받게 될 때 베드로가 그 뒤에 몰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의 신문 받는 것이 어떤가를 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문 받고 있고 신문 받는 그 뜰에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되죠. 날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숯불을 피워놨습니다. 불 피워놓은 곳에 사람들이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집에 여종 하나가 그 곳에 왔다가 이 베드로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저 사람 따라다니던 사람인데,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야 하고 이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니야. 내가 저 사람 따라다니기는 뭘 저 사람 따라다녀. 아니야. 그리고 부인을 했습니다. 야, 너 사람 잘못 봤어. 이러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 가운데 자기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 이상해. 말씨가 갈릴리 사투리를 써. 갈릴리 사투리를 쓰면 갈릴리 놈이잖아. 갈릴리 놈인데 아까 얘기도 있고 얘 진짜 이상해. 너 진짜 저 예수 모르냐? 그러니까 예수 이름 들어보긴 했지. 그런데 나 모르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시치미를 뚝 뗀 거죠. 그리고 예수님 쪽을 바라봤는데 웬걸요?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것입니다. 얼른 눈을 돌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신문을 받는 내내 베드로를 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받는 내내 베드로를 보고 계셨는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눈을 맞추지 않으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2번 부인했죠. 그런데 한 사람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놈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갈 때에 검을 들고 나와서 칼을 휘둘렀죠. 그때 귀를 잘랐습니다.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그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놈이야. 우리 형제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놈이야. 그 동산에서 말고의 귀를 잘랐던 놈이야. 그러니 이놈은 예수님의 똘마니 졸개가 불명해. 사람들의 눈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뭐야 하는 눈빛입니다. 그때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야 나 아니야. 만약에 내가 진짜로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하실 거야. 나 절대로 아니야. 이러면서 고개를 들었는데 주님과 눈이 마주치죠. 베드로 황급히 얼굴을 돌렸습니다. 웬걸요? 때마침 밖에 닭이 울기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생각났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고 울게 됐습니다. 그 통곡하고 울게 된 것은 그저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배반했구나 하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이 다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의리를 중시하고 내가 신의를 중시하고 살았는데 나란 놈이 무너진 겁니다. 내가 배신자구나. 내가 어떻게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내가 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아무리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형편이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는 괴로웠죠. 그리고 그는 이제 나는 주님께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겠죠.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돼. 나 같은 놈은 쓸데없는 놈이야. 주님께서 사람 낚는 업으로 나를 부르셨지만 나 같은 놈은 사람 낚는 업으로 갈 자격이 있는 놈이 아니야.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며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며칠 지난 사이에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그 주님인데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그 무덤은 아니나 다를까 빈 무덤이었죠. 진짜 주님이 살아나셨나 보다. 여인들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진짜 살아나셨나 보다. 그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죠. 여자들도 만났는데 내가 주님을 배반했더니 주님이 나는 미우신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죠.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한 곳에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이 반가웠지만 기뻤지만 나서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덥석 안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모습을 몇 차례 뵙기는 했지만 얼굴을 들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말을 꺼냅니다. 나는 안 되겠어. 나는 갈릴리로 가야 되겠어. 가서 그냥 고기잡이나 할래.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이었는지 형님 나도 안 되겠습니다. 같이 내려가시죠. 그래서 갈릴리로 오게 됐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와서 이제 고기잡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안 해봤지만 그래도 과거의 경력이 있으니 배를 정비하고 그물을 정비해서 그래서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모든 경험을 총동원하여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그래, 나 같은 놈은 그래 안 돼. 안 되는 게 맞아. 그냥 죽어야 싼 놈이야. 안 되는 게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이제 한쪽에 떠오르고 있는 거죠. 찬란한 해가 떠오르고 있는 그때 저 해변가에 누군가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서 물고기를 굽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렇게 굽고 있나 보다. 그런데 그분이 소리 외쳐 말합니다. 여보시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보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배 오른쪽이요. 갈릴리 바다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배에서는 고기가 잘 안 보여도 해변가에서는 고기가 있는 쪽이 잘 보이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대에 따라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을 들으면서 저분이 뭐 보이는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153마리, 153마리 고기가 가득히 그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153마리가 꽤 무거웠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 그물로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무거웠던 모양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힘겹게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게 뭐지? 그리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던 그분이 있는 쪽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주님이셔.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던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에 자기가 벗어두었던 외투를 신속히 들쳐 입고는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향하여 갔지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까? 감히 고개를 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지금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반가워서 오긴 했지만 머리를 들 수 없었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온 제자들, 주님은 그 숯불 펴는 자리에 제자들에게 앉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둘러 앉았습니다.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구워두었던 고기를 하나씩 하나씩 건네줍니다. 준비한 떡을 하나씩 하나씩 나눠줍니다. 먹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조용히 식사를 하죠.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나는 도무지 주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박탈감에 빠지게 되고, 내가 배신자라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자책하면서 갈릴리로 오게 됐는데,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까지 나를 향하여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나를 갈릴리까지 찾아오게 된 겁니다. 내 무너진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하여 갈릴리까지 찾아오셔서 친히 밥상을 차려두시고 같이 밥을 먹자. 너 괜찮아? 네가 나를 배반했어? 아니야, 괜찮아. 약해서 그랬잖아. 괜찮아. 네가 내 이름을 욕해서, 아니 괜찮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자리에 무섭다고 도망쳐서 멀리 숨어버렸어. 아니 비겁하다고 여긴, 아니 괜찮아. 내가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야. 너희들의 그런 부족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야. 너희들의 그 죄된 것, 그것을 위해 십자가 진 거야. 그러니 괜찮아. 그러니 괜찮아. 주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배반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매번의 삶에서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 할 때가 많았고, 주님을 외면할 때가 많았고, 때로는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께 대적하며 주님을 공격할 때가 많았습니다. 도무지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 앞에 머리를 둘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를 배반했어? 아니야 괜찮아.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함, 심지어는 우리의 배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 식사가 끝날 무렵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잠시 보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둘만 가셔서 베드로에게 뭔가를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너만 잠깐 보자. 이러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드디어 올 게 왔군. 죽었다. 내가 배신했는데 죽었다. 그 생각이 들겠죠. 주님이 오라시니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베드로는 비록 자신이 주님을 배반하였지만, 주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했었지만, 주변의 환경이 두려워서, 주변의 공포 때문에 그가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분명하기에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에게 말하죠. 내 양을 먹이라. 갑자기 뜬금없이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마도 이 이야기는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이곳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너를 불러서 나의 제자를 삼았지 않느니?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지금 여기 와서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려고 하느냐? 그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내 양을 먹이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더니 자신이 너무나 뻔뻔해 보이는 것이지요. 아니, 나같이 주님을 배신한 놈이 어떻게 다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느냐? 아니, 그건 말도 안 되지. 이러면서 침묵하고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아시지요. 그건 분명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고. 여기 와서 고기 잡을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내 양을 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래도 베드로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나 같은 배신자가 나 같은 게 뭘 해야 하기는 나는 못해. 그리 생각하고 아무런 대답하지 않지요.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다시 묻는, 너 사랑하는 거 분명하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을 반복해 물으시게 되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간절히 요구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간절히 요구하고 계신다. 처음에 그냥 기적을 보여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뭔가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너 나를 따르는 제자이어야 돼. 이러면서 주님이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간절히 부르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마음에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3번째 물으심으로 근심하여 마음에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주저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용기를 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은 그 전의 사랑의 고백과는 그 마음가짐이 다른 것입니다. 그 전의 사랑의 고백은 그냥 사랑한다는 이야기였고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였고 지금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나는 그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듣고 흐뭇해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젊을 때는 네가 네 띠를 띠고 마음대로 다녔어. 그러나 네가 나이 든 후에는 네가 결박을 당하여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될 거야. 그렇지만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다오.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탁하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인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인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면 베드로처럼, 아니 베드로보다 더욱 심히 감히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이고 감히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헌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니,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니, 네가 내 사랑을 안다면, 내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너의 절망, 너의 좌절, 너의 박탈감, 너의 자괴감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너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나의 제자가 되라. 그리고 내가 품고 있는 내 양무리들을 네가 품고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실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응답하실 것입니까? 죽어도 못하겠다고, 나는 안 하겠다고, 나는 주님 제자 아니겠다고 주님의 사랑을 또 버리실 것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에게 죽음의 길이 예고되어 있어도
그 길을 따르겠다고 걸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자괴감의 마음이 아니고 자기가 배신자였다고 하는 이 패배감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양무리들을 그의 마음에 품는 자가 되어 그 길을 걷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된다는 것은 주님의 양을 품는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품는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양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준, 맡겨준 주님의 양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양은 누구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양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양을 돌보는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품어야 할 주님의 양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주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처럼 그 길을 따르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이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광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양은 무엇인지, 누구인지, 나는 그 양을 품기 위해 지금 주님께 대한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고 또 그 사랑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겠는지 다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귀한 양을 잘 먹이고 잘 돌보고 그들을 풍성케 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